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영락교회는 항상 새해 첫 1월 1일 날 첫 주일, 새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없고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죠. 물론 그에게는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본보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공포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완전히 실패해서 망신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실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을 그 당시에는 척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왜 그런 땅을 주셨을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회의와 갈등이 그에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내가 살기는 그 도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아브라함을 그 도시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때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지 않거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대, 절망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여기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하기도 하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심지어는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미를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을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역사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물줄기 역할을 합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에 물은 무리로 돼 생명 없는 강물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그리고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가 그 나라의 하나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세계에서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 4월 8일 언더우드 아펜젤로 두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교회의 시대가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던 교회 물줄기가, 이 강물이 인천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물을 통해서 소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민족을 살리고 축복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진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여성을 살려줍니다. 여성에게 생명의 회복을, 권위를, 아름다움을, 영광을 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 사모님이 기록한 책에 보면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한국의 여성들은 한 사람도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아무에게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노동에 시달리고 여자이지만 남자가 일하는 거 다 하고 들일하고 밤일하고 밤에 바느질하고 짐승같이 쓰임받고 짐승같이 대우받고 그 많은 질병 가운데 많은 자녀 기르고 부모 모시고 어디에도 나갈 수 없고 차별받고 빈궁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당시 여자들은요,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만인처럼 살았습니다. 25살이 되면 여성이 아니에요. 다 20살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아이 3, 4을 가르치면서 25살 되면 여성의 기진맥진한 지친 모습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9명을 낳더라고요. 죽을 것 생각하고 9명 낳대요. 그래서 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여성들이었어요. 울지 않는 여성이 없는 슬픔에 가득한 이 땅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여성은 1000명 가운데 한두 명입니다. 부잣집 양반집에서 집에서 가르치는 외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여성은 대체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댁으로 사는 겁니다. 친정 이름을 따요. 순천에서 왔으면 순천댁, 천안에서 오면 천안댁, 마산에서 오면 마산댁이에요. 평생 그냥 댁으로 사는 거예요. 버릇이 있을 때는 남편을 따라서 참봉댁, 때로는 진사댁이 되고, 남편이 출세하지 않으면 김씨하고 살면 김서방댁, 이씨하고 살면 이서방댁, 박씨하고 살면 박서방댁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시급하게 먼저 손대는 것이 여성을 어둠에서, 불행에서, 고통에서, 그 가난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방마다 여성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에 아마 세계 여성대학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이런 여성대학을 많이 세우고
교육교관을 많이 세웠느냐? 너무나 여성들의 지혜와 삶이 비참했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들의 지혜를 끊임없이 올리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성들을 글을 가르쳐서 문맹자가 얻게 하고, 놀라운 일은 주일날이 되면 부부간에 같이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었어요. 여자는 밖으로 그냥 나올 수도 없어요. 남자와 같이 부부간에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걸 바로 가르쳤어요. 여성은 남자와 똑같다. 그래서 한사회도 같이 밥 먹고,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저희 아버지와 형이랑 저랑 먹는 밥상이 틀려요. 남자가 먹는 밥상이 틀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먹는 밥상이 틀려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합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주일날 새벽에 새 옷을 갈아입고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는 이 모습들은 그냥 꿈에나 볼 수 있는 환상과 같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남자들만 성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노인을 세우고 여전사님으로 인해서 여자 성지자를 세웠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2023년도 지금도 아직도 여성들이 100년 전 우리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13살 난 여자아이를 결혼시키고 15살이면 평균적으로 15살이면 다 결혼합니다. 여자아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학교 갔다가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사우디에서도 몇 년 전에 여자가 처음으로 운전면허증 땄잖아요. 축구장에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는 여자들에 대한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발명한 좋은 한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한문만 썼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만이 이제 버려온 글이라고 해서 한글을 썼는데, 이 글을 가지고 우리 글로 만든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1882년에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이제 선교사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그 선교사들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할 나라에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판실레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번역한 글이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1910년에는 이미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다 됐습니다. 교회마다 소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마다 문맹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교제자들은 이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안산에 가면 상록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록소 교회는 시문이 쓴 이제 소설의 그 주인공, 상록소의 그 주인공 최영신의 이야기입니다. 최영신 여자 전도사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99%가 문맹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기존교회가 지금도 상록수에 있어요. 그 안산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거예요. 한글로 설교하고 듣고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농촌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도 성경 속의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과 능력과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 모든 민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기적의 책이었고 희망의 책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데 읽는 사람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서양은 이미 그때 자동차와 기차가 다니던 시대지만 우리 나이는 한문만 외우고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학교도 없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몽매한 이 땅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남 박사, 이대의 최초의 총장은 선교사였죠. 그 후에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이대 총장이 되었던 김한남 박사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조금만 잘하면 기생학교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안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김한란은 어릴 때 반일을 하다가 몰래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기생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 보내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대 총장이 되잖아요. 배재학교, 경신고등학교, 이하여자대학교, 장로교에서도 연세대학, 순신대학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1908년에 장로교가 897개가 있었는데 소학교가 542개인데 요즘으로 하는 초등학교죠. 이 초등학교 542개가 다 어디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경학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해방이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물밀듯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 되고 이것이 뒷받침이 돼서 산업을 일으키게 되고 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대한민국이 힘있고 세계를 감동하는 그 힘의 교육의 뒷받침이요. 교육의 뒷받침은 바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심지어는 가을 하나까지도 농구, 축구, 배구 다 누가 가져왔어요? 선교사들이 가져왔습니다. 교회에서 보급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축구를 하니까 고종 황제가 그거 하이나 시키지 왜 그런 거 하냐고, 그걸 본인이 왜 다 하냐고. 운동하는 것은 아주 선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했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몰랐던 거예요. 운동은 본인이 해야 하고 임금님은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종일 앉아있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임금들이 30대에 다 죽었습니다. 약은 계속 먹고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야 하고 그래야 소화가 되고 몸에 흡수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또한 장애인과 약자와 고아와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교회가 일찍부터 본을 보였습니다. 1894년 감리교 선교사 로제타 홀에 의해서 오봉예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을 한글 점자를 가르쳐서 데려다가 글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900년에는 일반 학교에 이 4명을 시각장애인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이라면 집에서도 차별받고 집에서도 문을 닫아놓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듯이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게 한 거예요. 농아도 1909년에 평양에서 농아학교가 세워졌고 지체장애인 많은 장애인들을 1897년에 9명의 선교사가 이 사회를 구성해가지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23명의 장애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양육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길러줬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장애인들을 돕게 되고 농아이나 맹인들을
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나한 자에게도 손을 댔어요. 1897년에는 부산의 나병원을 개설하게 되고 1913년 대구 애락원이 세워지고 1909년에는 광주에 나한 자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 광주 기독병원은 나한 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300년이나 200년이 되면 그만 역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들어와서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모든 각 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중요한 중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도 도대체 소망이 없어서 상공교회를 다녔습니다. 상공교회 교인이 됐어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에게 기대를 했다. 그런데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은 아첨을 했고 신문과 언론에 기도했는데 모든 필봉은 다 놓았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한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줄지어 감옥으로 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약하고 어떻게 보면 겉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운 일에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지킬 순교자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와 핍박 아래 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황혼에서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찾지 못했다. 이제 나는 교회로 향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강물처럼 이 민족이 살고 수생하는 일에 한국교회는 훌륭한 사명을 다한 거예요. 교회가 길이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믿음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온 그 고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순교자가 3만 명인데 공식적으로도 10,000명입니다. 순교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밖에서 300년의 역사의 숫자보다도 우리나라 순교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줬습니다. 양화진하고 합정동에 가면 기독교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555명이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 호남신학교에 가면 선교사 묘지를 보존하고 있는데 고신대 뒷동산에 가면 22명의 선교사님이 계셔요. 거기는 부인도 5명 있고 여기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부인이 먼저 죽어요. 어린아이도 거기 가면 7명 있습니다. 3살, 5살짜리 애들이 거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공부하고 와서 선교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 하나 남고 온 식구들이 다 돌아가서 또 와서 여기 와서 선교하고 또 선교사를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민족의 복음화를 통해서 다 봐줘서 몇 대를 내려오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 묘비에 보면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묘비에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허버트 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헤드릭은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얼마나 그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 한국교회요, 사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제에 걸어온 이 발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발자취요,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발걸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부름받은 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를 복으로 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리멍덩하니까 우리 가정이 그 모양이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한 거. 그러나 주를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인의 정체성은 나는 지극히 약하다는 것,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나는 보면 볼수록 낙심해요. 실망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같은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남편이 되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면 배우자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배우자의 삶이 바뀌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아버지 학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청도에 가서도 복음을 그 아버지 학교 강의를 했는데 아버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면 그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눈물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어머니가 바뀌면 그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한 씨앗이 그 가정 속에 있으면 온 전체가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여요. 좁쌀보다 작으니까 겨자씨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그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심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큰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금년 1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한 낙스는 그의 기도가 스콜틀랜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민족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조국을 축복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심령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사망의 근del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하면서 100명의 아버지가 모이는데 스텝 100명에서 200명이 모여요. 그런데 딱 한 명,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그 아버지는 한 명이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아버지들이 자기 아버지들로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없어. 가부장적인 생각. 그것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니까 교회에서만 예수 믿어. 집에 가면 폭군이야. 이 말을 하려면 또 1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장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쓰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늘 깨어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너무나 나약한 가운데서 병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생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태도를 분명히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